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계 심판과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예언한 부분인 24장에서 27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정화하신 후에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모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6절에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2절에서 6절은 5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와 정반대되는 새로운 포도원 노래입니다. 5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불의와 부르짖음으로 가득했던 포도원 이스라엘이 이웃에게 짓밟혀 황폐하게 되고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이스라엘을 향해 부르라고 하는 노래는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당신의 포도원에 수시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지키셔서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3절 첫 문장은 나 여호와가 제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포도원 지기가 되시기를 기뻐하심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의 절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로 하나님께서 포도원 이스라엘을 극진히 보살핀 사랑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과거에는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찔레와 가시를 짓밟고 불사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 노를 바라셔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하셨다면 그날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노를 바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열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면 그들과도 하친할 것입니다. 열방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가꾸시는 포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하친하며 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간절하게 권면하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포도원 정체가 누구인지가 밝혀집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은 야곱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포도원 이스라엘을 지킴으로써 그들을 지키고 돌보실 것이기에 마지막 구원의 날에 이스라엘은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반성할 것입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할 것이고 움이 돋고 꽃이 피어 그 열매가 온 지면을 가득 채우게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불순종하여 들포도를 맺어 하나님의 농사를 망쳐버렸다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돌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포악과 부르짖음이 아닌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그 열매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전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절에서 11절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적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모하며 버림받아 강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7절에서 13절은 앞에서 부른 포도원의 놀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펼쳐질 것인지를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칠 아수르나 바벨론이 당할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동풍 부는 날, 즉 동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의 침략 때에 자기 백성을 심판하셔서 본토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멸망과 포로됨의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징계를 통해 그들의 불의와 죄가 정화될 것입니다. 정화된 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의 제단과 신상들을 햇가루처럼 철저히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견고한 성읍이라 불리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그 성읍은 송아지가 풀과 나뭇잎을 먹는 강야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고 마르고 꺾여 여인들의 땔감이 되어버린 나뭇가지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불쌍히 여기시겠지만 그들에게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음은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구원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북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남으로는 애굽 시내까지 원래 영토로 모으실 것입니다. 마치 곡식이나 가해를 타작하시듯이 열방을 심판하시고 곡식인 이스라엘을 분리하실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 군대를 소집하듯 큰 나팔을 불어 아수르와 애굽 같은 이방 땅에 쫓겨나 죽어가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정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완고하게 죄를 범할 때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하십니다. 때로 그 징계는 포로됨과 같이 매우 혹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징계 중에서 교회와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는 철저하게 죄를 버리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그날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견고한 성읍이 항무지같이 변할 것입니다. 메말라서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 꺾어버린 나뭇가지 같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만큼 힘껏 징계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듯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적당히 책망하십니다. 폭풍으로 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풍이 부는 날에 살짝 바람을 더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아끼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야곱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울 수 없는 듯 보였던 깊은 죄악의 흔적조차 다 없애버리고 싶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면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원에 포도원지기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의 운명은 포도원을 누구 손에 의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포도원에 비를 내리기 위해 이방 나라의 신이 필요한 것도 포도원을 잘 지키기 위해 이방 나라의 동맹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포도원인 가정과 일터와 교회, 내가 속한 모임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은 우리의 포도원지기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욕심으로 망쳐버린 포도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